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대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로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은 요한복음에서 유대교의 중심지요, 또한 성전과 함께 예수님의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본부가 바로 예루살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이 메시아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라는 질문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권력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이후에 1장 19절부터 드디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닌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개론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한 인물을 설명하고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론과 실제, 내용과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이것은 요한이 궁금해서 온 것만이 아니라 요한을 공격하기 위해 왔음을 우리가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요한이 알면서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이죠. 만약에 요한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요한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 요한의 대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외의 대답이었고 또한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한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요한은 메시아처럼 보였고 또한 그렇게 보였기에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의 사상을, 종교적인 사상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였다면 공격하기 위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누가 보아도, 심지어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보아도 메시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본문을 보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3번이나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3번의 질문을 받고 3번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유대인들에게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완전히 부인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니요 라는 말 이후에 요한은 더욱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요한의 대답이 나오자 사람들은 당황하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아니요라는 부정적인 말을 한 다음에 요한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 사람들 중에는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앞에서 종파에 관계없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양쪽의 질문을 받는 요한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메시아보다는 세례에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당신이 왜 세례를 주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입니다.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은 성령 세례를 주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물로 세례를 주는 것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세례 요한이었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요한의 명성은 높아졌고 누가 보아도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요한은 그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며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예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사람 요한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유혹 앞에서 스스로 내려와 주님만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낮추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찾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메시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님께 명령하고, 내가 주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 귀를 막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뼛속 깊이 회개하지는 않고 형식적인 회개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명성, 그가 갖고 있는 명예, 그가 갖고 있는 관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 모든 관심을 돌리며 그는 어느 순간 성경에서 사라지고 목이 잘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떠난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를 예비하며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